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는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과 아굴과 또 르무엘의 어머니 등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은 책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잠언서에서 첫 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잠언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또 목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시기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선망하는 많은 직업들이 이제 곧 이 시기에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는 지식, 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능은, 이 지혜는 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융합을 시켜 여러 학문에 접목을 시키고 또 개발을 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이,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4차 혁명의 시대를 이끄는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이 지혜는 계속 변화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변함없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위에 세상의 지식을 쌓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지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나는 자녀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치며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지혜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어 지혜에 대해 의인법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하지만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지혜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고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의 말씀을 미워하며 거부하는 어리석음의 뿌리는 거만입니다. 거만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싫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내 잘못에 대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도저히 듣기 싫은 비판이나 책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함께하는 가족에게 또는 일터에서
듣는 비판과 책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이 책망과 비판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큐티, 지체들의 권면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여러 말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듣기 싫어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건과 또 사람을 통해 내 어리석은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애타는 심정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재앙의 날이 올 때 나를 부르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고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든 혹은 돌이키지 않든 우리에게 모두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 듣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열매는 죽음과 멸망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순종은 잠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듯 하지만 사실 이거는 평안과 안전을 가져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전의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장하신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자 지금 내가 꺾어야 할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나를 향한 그 책망과 비판이 참 견디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 사실 인정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란 수치스럽고 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려는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책망과 비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전히 누리는 또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로운 척, 마음이 넓은 척 하지만 실제로 나의 잘못과 어리석은 행동에 핑계를 대며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거만함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물론 지체들의 말을 무시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책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교만함이 평안함이라 착각했고 안전함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만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애타는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책망받기를, 비판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히 나를 살리는 책망과 비판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